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생각해보면 뭔가 되게 어렵고 꼭 암호문 같고,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또 가장 정교하다고 알려진 시간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요, 이 예언은 수천 년에 걸친 제국들의 흥망성쇠, 메시아의 등장, 심지어 하늘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그 엄청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상세하다고 하는 이 시간 예언이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암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정체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2300 주야라는 시간, 그리고 성소의 정결이라는 사건. 자,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지금부터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거대한 예언 퍼즐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 그림 조각들을 좀 알아야겠죠?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동물이나 여러 상징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 암호부터 해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상에 나오는 이 동물들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보면 각각의 동물이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그 숫양을 쓰러뜨린 숫염소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요. 그 뒤를 잇는 작은 뿔은 바로 로마 세력을 상징한다고 분석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작은 뿔이 로마냐는 거죠? 이 해석은 예언에 나온 묘사들이 역사적인 사실과 정말 놀랍도록 딱 들어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로마는 그리스 제국 다음에 나타났죠. 그리고 예언 그대로 남쪽 이집트, 동쪽 시리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왕의 왕,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대적했던 세력이 누구였죠?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이제 상징은 알았으니까 진짜 하이라이트죠. 23001이라는 이 시간의 미스터리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이 비밀을 열려면요,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결정적인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예언에서 말하는 하루는 실제 역사에서 1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예언들을 풀 때도 사용되는 핵심 원리거든요. 이 원칙을 적용하면 예언에 나오는 2301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무려 2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럼 2300년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단서가 이 2300년에서 살짝 떼어낸 또 다른 예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로 70일의 예언인데요. 70일에는 490년을 뜻하고요. 바로 이 기간이 전체 예언의 정확한 출발점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죠. 그 출발점이 바로 기원전 457년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바로 그 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유대 민족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메시아의 등장과 사역에 대한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시간표를 담고 있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기원전 457년에 예루살렘 재건령으로 딱 시작해서 시간이 정확하게 흘러가죠. 예언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서기 27년, 그리고 그가 끊어질 때, 즉 서기 31년,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특별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서기 34년까지 정말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기원전 457년에서 483년을 더하면 네, 정확하게 서기 27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바로 그 해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순간입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예언이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7년에 정확히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정확히 3년 반이었잖아요. 서기 27년 가을부터 3년 반이 흐른 서기 31년 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34년, 490년이라는 예언 기간이 딱 끝나는 해죠. 바로 이 해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유대민족이 국가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예언의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전체 2300년 예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자,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전체 예언 기간이 몇 년이었죠? 네, 2300년이었습니다. 이 2300년 중에서 우리가 방금 자세히 본 유대민족에게 할당됐던 490년을 먼저 빼는 거죠.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몇 년이 남죠? 네, 1810년이라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이 기간은 서기 34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만 남았습니다. 490년이 끝난 서기 34년에 남은 1810년을 더하면 어떤 연도가 나올까요? 바로 1844년입니다. 예언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인 거죠. 1844년. 대체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예언의 마지막 구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1844년에 일어난 성소의 정결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대신에 이건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서 시작된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죠. 마치 옛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지성소를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1844년부터 하늘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기록을 살펴보는 일종의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예언이 가리키는 건 속죄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로 atonement, 이걸 풀어보면 at one month,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온 우주를 다시 완벽한 조화, 즉 하나가 되는 상태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어떤 환상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랑 역사적 사건들이랑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과 역사를 뛰어넘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